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엿새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되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풀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불이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와 찬양이 주님 앞에 선달되게 하시고 가장 만족스럽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예배가 될수록 주여 도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날선 금이 되어져서 우리의 상한 육체와 영혼을 깨끗이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 오니까 이 할로윈이 이게 엄청 큰 명절 같아요. 벌써 몇 달 전부터 이 할로윈에 대해서 얄팍한 상술이지만은 요란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할로윈데이 이게 뭐 귀신을 놀려놓는 날 정도로는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귀신이 뭘까요? 가장 무서운 귀신이 뭐겠습니까? 이 귀신의 원문의 뜻은 악한 영, 더러운 영, 그렇죠. 근데 가장 무섭고 더럽고 악한 놈이 뭘까요? 바로 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돈이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이놈이 평생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괴롭히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은 전혀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찾아가고 싶은 그런 집이 있지 않습니까? 자주 찾아가고 싶은 그런 집이 있는데 바로 이 나사로의 집이에요. 우리 주님이 언제나 자주 찾아가신 곳, 그것이 바로 나사로의 집입니다. 이 나사로의 집은 어디냐 하면은 베다니에 있다 그러죠. 베다니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다 보면은 예루살렘 그 근처 한 2마일 쯤에 있는 그런 동네예요. 이 베다니는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고 가장 소외된 그런 동네입니다. 바로 나환자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사는 한강 동네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늘 찾아갔던 곳, 가장 가까이 하고 친구처럼 여겼던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바로 나사로의 집입니다. 주님이 이제 6월절 몇세 전이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일주일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지요. 주님이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 다시 들린 집이 바로 이 나사로의 집이죠. 자, 주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찾고 싶었던 곳, 가장 사랑스러운 곳, 가장 친하게 되는 그 집이 바로 문둥이 나사로의 집입니다. 자, 이제 이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잔치는 바로 뭡니까? 주님을 위한 잔치예요. 이전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죽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주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서 대접을 받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잔치가 열리고 모두들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고 우시던 그 주님이 지금 여기서는 저들과 함께 기뻐하세요. 자, 주님이 이제 나사로의 집에서 대접을 받고 계시는 겁니까? 당연히 그분은 대접을 받을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6월절이 가까우고 있다. 요한복음에서 6월절은 뭐냐 하면은 죽음의 시간을 의미해요. 이제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가까워오는 것이요.
이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잔치상에 앉아 있습니다. 자, 나사로가 살아났다.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모두들 기뻐하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자리에서 한 사람만 슬픔에 쌓여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의 시체를 장사 지냈던 마리아가 이제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직감하고 주님의 그 장례식을 예비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지금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마리아가 이전에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고 우시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민망히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도 100%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100% 사람이세요. 그분도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자, 나사로의 죽음의 모습, 그 썩어서 냄새가 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우셨습니다. 또 유월절을 앞두고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올 때 주님도 역시 외롭고 두려움에 떨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향유를 준비해서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 장면이죠. 주님의 이 제자들도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주님의 발에 붓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마리아의 향유 옥합은 오늘 뭡니까? 보니까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요. 이 3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계산하면은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4, 5만 불 가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아주 비싼 향유예요. 이것을 주님의 발에 부었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발에 부었다, 머리에 부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향유를 한 건이나 부었으니까 머리에 부으니까 그 기름이 흘러서 발에까지 넘치는 거죠. 이런 장면을 보면 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행동 아닙니까? 그 비싼 것을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오라비 마리아를 살려준 것에 대한 나사로를 살린 것에 대한 감사의 행동이라면은 더구나 이해가 안 됩니다. 또한 주님이 마리아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연모했다 하면은 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이에요. 자, 여자라는 건 뭡니까? 여인의 본능은 콧대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 콧대를 세우는 것이 여자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엎드려서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죠. 자, 고린도서 11장 5절에 보면은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머리를 빡빡 미는 경우는 뭡니까? 스님이 되기 위해서 미는 경우도 있지만은 구약에서 여자가 머리를 미는 경우는 뭐냐면은 망나니 자식, 정말로 인간 말종인 자식을 둔 엄마가 속상해서 머리를 밉니다. 나는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죄 많은 여자다. 내가 머리를 밀고 부정한 행위, 정말 천하의 부끄러운 행동을 했을 때에 여자가 머리를 미는 거죠. 그런데 이 긴 머리는 여자의 자존심이고 여자의 영광인데 이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는 모습, 이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런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손님의 발을 씻는 것은 노예 중에서 제일 하급 노예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기 싫은 그런 일이에요. 자,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날씨가 덥잖아요. 덥고 양말도 안 신고 신발도 요즘처럼 좋은 신발이 거의 맨발로 다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발이라는 것이 더러운 것이고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남의 발을, 손님의 발을 씻는 것이 손님 접대의 그 예의인데 이걸 아무나 하기 싫어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 엄청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린다. 더구나 많은 손님들이 지금 즐거운 식탁에서 식사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마리아가 자신의 사랑을 알아달라고 구애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행동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한 그런 행동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기 오니까 이 네일 가게가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이 네일 가게에 일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자, 발이 참 우리 몸의 신체에서 중요한 것인데, 자, 걸어다니든지 일을 하면은 피곤합니다. 그래서 발을 잘 문질러주고 씻겨주고 다듬어주면은 뭡니까? 온몸이 편안해져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남의 발을 씻겨주고 다듬어주고 발톱을 손질해주면은 뭡니까? 그분들이 그래요. 도무지 아무리 돈이 없어도 팁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답니다. 네일 가게의 영업이 뭐냐면 팁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이런 행동에 주님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자, 가룟 유다는 그 300달러의 값치가 나는 이 엄청 값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는 어째서 이것을 허비하느냐.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 마리아가 한 거죠. 근데 사실 뭡니까? 이 마리아는 주님의 이 죽으심의 의미, 주님이 6월절 양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주님의 머리에부터 기름을 부어서 발에까지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뭡니까? 주님의 대관식과 장례식을 같이 하는 거죠. 원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건 선지자의 경우나 왕의 경우나 제사장의 경우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제 저들에게 왕이 되거나 제사장이 되거나 선자의 직임을 감당하는 그런 주기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우리 주님이 메시아는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시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하시는 제사장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의 장례식을 또한 준비하는 거죠. 이런 엄청난 비밀을 마리아가 깨달았기 때문에 300달러의 가치가 되는 이 향유가 조금도 아깝지를 않고 여인의 긴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발을 씻는 것이 조금도 자존심이 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이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고 주님의 메시아됨을 알지도 못했지만은 마리아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즉위식과 더불어서 마지막 장례식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얘기가 바로
그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도 이 비밀을 몰랐는데 마리아는 어째서 이 엄청난 비밀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에게로부터 올라온 칭찬, 여인의 행동을 말리지 말아라. 이 여인의 행동이 영원토록 기념이 되도록 기록해라,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 이 마리아는 언제나 주님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즐거워했던 여자입니다. 자, 마리아가 마르다가 음식 만들기에 분주할 때에도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선생으로서 앉아 계시고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서 말씀 듣기를 즐거워했다. 왜? 그만큼 이 마리아는 영적이고 지혜로운 여자였다는 거죠. 또 나사로가 죽어서 위급하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분주하고 슬퍼할 그때도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들었다. 자,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분주합니다. 돈 때문에 지겨워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들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정말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마리아처럼 영적이고 지혜로운 여자가 필요한 거죠. 이 시대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 근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영적이고 지혜로운 여성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헌신과 경배의 의미를 알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헌신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이고 돈의 환장에서 돈에 미쳐서 온갖 추악한 일이 벌어진 이 세상 가운데에 돈의 가치, 돈의 지배를 뛰어넘는 이런 마리아의 헌신과 마리아의 향기가 이 교회로부터 흘러나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베다니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환자촌입니다. 문둥이 동네예요. 자,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밖으로 함부로 나다닐 수 없도록 격리되어 사는 그런 동네예요.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정말로 침울한 그런 동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당뇨병 환자 집을 한번 가봤어요. 당뇨에 걸리니까 당뇨가 참 무서운 게 상처가 나면 낫질 않습니다. 그 상처가 점점 골마 들어가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발을 잘라야 되고 발목도 잘라야 되고 이거 썩어서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그 집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바로 베다니와 같습니다.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몸이 육체가 영혼이 썩어져 냄새가 나는 거죠. 자, 세상은 우리 눈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악한 것, 더러운 영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얼마 전 경찰 한국에서 수사관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돈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돈이요. 이 비자금을 엄청 집에다 쌓아놨는데 이 돈이 기키한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수억, 수십억, 수백을 쌓아놓으니까 이 돈 냄새가 천지를 진동한다는 거죠. 돈이 그렇게 무서워 보이고 돈이 좋아 보이지만은
돈이 참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겁니다. 냄새가 나는 거죠. 자, 이렇게 돈이 지배하는 세상, 정말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베다니의 뭉둥이 동네, 이 남한자촌에는 뭡니까? 침울하고 냄새가 나는 그런 동네입니다. 자, 나환자들만 모여 살고 거기에 무슨 상하수지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동네에 사는 나사로의 집을 가장 가까이 하시고 늘 찾아셨고 그 나사로를 친구라고 그렇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영화들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예수에게 부인이 있었다, 마리아가 그의 부인이다, 이상한 영화, 이상한 소문이 많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세상에 가장 천대받고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친구라고 여기셨어요. 거기서 특별히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영원토록 마리아 이런 행동이 향기가 되고 기념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5절에 보면 300데나리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이 가룟 유다는 뭡니까? 이런 마리아의 헌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그 참 생명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향유를 붓고 여인의 자존심을 죽이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을 씻었지만 유다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유다는 도둑놈이다. 헌금을 맡아서 관리하다. 거기에서 돈을 훔쳐내는 도둑놈이다. 말로는 뻔질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팔아서 부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경건한 즉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만은 실상은 그는 도둑놈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가룟 유다의 위선적인 행동을 미워하십니다. 이 경건을 가장한 위선 행동, 이 바리새인의 행동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위장을 하고 탁월한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에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또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고 그 마음에는 뭡니까? 탐심이 가득 찼다. 도둑놈들이다. 자, 결국 가룟 유다의 이런 위선적인 행동은 탄로가 나서 어떻게 해요? 마침내 은30의 주님을 팔아버리고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는 추악한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참하게 시골을 마쳤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가면을 쓰는 그런 배우가 아니라 철저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발에서 말씀을 듣는 가장 경건하고 지혜로운 성도였다. 자, 오늘 우리는 마리아와 이 가룟 유다의 이 두 가지 행동을 봅니다. 누구나 마리아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가룟 유다처럼 돈의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돈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자, 마리아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가룟 유다의 탐심을 닮아갈 때가 있고 또 다시 또 마리아의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성경이 바로 거울같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성경 속에 나는 탕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탕자가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부모의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이 참 귀한 것입니다. 이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돈 아까운 줄 모르고 함부로 허랑방탕하게 사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참으로 술수에 능한 자입니다. 그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는 경건한 척 폼을 잡고 있지만 음탕한 고멜과 같이 정말로 죄인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도전해오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에 오는 핍박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돈과 쾌락의 유혹입니다. 이 돈이란 것이 결국 우리를 올무에 맨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에서 가장 대접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 동네가 어디입니까? 바로 배단이잖아요.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대받고 소외된 사람들,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배단의 사람들. 우리 주님 이 배단의 나설 집을 늘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대해야 되고 대접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배단인 사람들이 돼야 마땅합니다. 그렇잖아요? 정말로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할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대접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들, 헌세를 가진 사람들이 행세를 하고 교회에서 폼을 잡고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정말 영적이고 지혜로운 여자는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왕따가 되는데, 야곱처럼 술수에 능한 사람들,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대접을 받고 행세를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 때문에 기가 살고 돈 때문에 기가 죽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의 위선적인 행동을 가지고는 주님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뭡니까? 유월절 주님의 그 죽음을 앞두고 마리아가 주님의 그 발, 정말 지치고 상하고 냄새가 나고 거칠은 그 발을 향유를 부어서 씻겨주는 그 모습. 여기에 얼마나 주님이 감동을 받았습니까? 가장 기뻐하십니다. 평소에 주님이 제물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을 원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행동을 주님 칭찬하시고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길을 가면은 결국 돈 때문에, 그 추악한 돈 때문에 돈의 지배를 받고 이 돈의 근심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에 가면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처럼 영적이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면 주님에 대해 헌신을 할 수가 있고 영원히 기념이 된다는 얘기죠. 신앙생활은 뭡니까?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계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11조 하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이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돈과 근세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힘과 방패와 무기로 삼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어서 즐겁고 먹어서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기 때문에 언제나 배부른 자요, 만족한 자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언제나 주님의 발날에 앉기를 좋아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참으로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자, 베다니 동네가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나는 동네입니까? 자, 좁은 방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랑내가 발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주님의 발을 씻길 때 그 향기, 향유란 말은 향수잖아요, 향수. 더럽고 냄새나는 방에 그러니까 향수를 뿌리면 악취가 사라지고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나도 기분 좋고 여러 사람들의 코를 기분 좋게 하는 그런 향기, 그 향수가 뿌려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리아처럼 자신의 자존심을 죽이고 헌신할 때에 돈이 지배하는 더럽고 냄새나는 이 추악한 동네에서 우리는 향기를 발할 수 있다는 거죠. 돈의 가치가 전부가 아닌 그 새로운 가치를 저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 돈이면은 몸도 팔고 영혼도 팔고 마약도 팔고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추하고 더러운 놈이 돈이잖아요. 사람들은 돈이 무서워서 돈을 숨기고 돈을 얻기 위해서 온갖 추악한 일로 짓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 사람들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을 숨기지만 뭡니까? 돈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지. 사람들은 이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을 숨기지만 뭡니까? 돈이 사람들에게는 흔히 하는 말, 돈이 원수다. 그렇습니다. 돈이 원수예요. 그 원수를 미워해야지 돈을 숨길 수는 없잖아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 돈은 원수입니다. 자, 돈밖에 믿을 게 없다고 하지만 뭡니까? 돈은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장애 아닙니까? 마귀가 거짓말장애예요.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짓말하나 돈이 거짓말하지 맞습니다. 돈은 거짓말장애예요. 그놈은 믿을 만한 놈이 못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 돈을 무서워서 돈을 숨기고 돈의 노예가 될 것이냐, 결국 영혼까지 팔아먹는 가늠유다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마리아처럼 영적이고 지혜롭고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 영원히 기념이 되고 나도 기쁘고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향기나는 정말 향수를 뿌리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냐, 이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마리아는 그 여인으로서, 여자로서 주님이 제자들도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몰랐던, 바리새인들을 몰랐던 그 주님의 비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은 오라비 나사로도 살리는 죽음의 근세마저 정복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안이 잘 되려면 여자가 잘 들어야 된다. 이 마리아는 참 지혜롭고 영적인 여자였어요. 그래서 미국에 보니까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아시아 여자들 왜 좋아하느냐?
이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반한다는 겁니다. 특히 태국 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남편을 왕처럼 떠받들여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바가지를 걸지 않고 혹 외출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더라도 남편보다 일찍 들어와서 남편을 섬기는 법을 배운다. 제가 태국 여자를 안 만나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태국 여자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에 돈 가지고 행세하고 돈 때문에 고민하고 정말 추하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영적이고 지혜로운 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자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헌신적이고 지혜로운 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우리 결심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이 벌써부터 들떠있고 사람들이 이것을 즐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배운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 참으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조들은 결코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것들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저것들을 섬기지 않고 우리는 귀신을 섬기고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고 아재 돈에다가 그 사실을 기록한 이 땅, 이 복된 땅에 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가론 여자처럼 추악한 인생을 살지 말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영적이고 지혜롭고 경건한 삶을 살수록 주여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지만은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길.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그 길이 가장 영적이고 지혜로운 길이요. 주님을 만족시키고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정말 부자 하나 마음을 움직이고 근세달의 마음을 움직이면 얻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오 온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면은 마리아처럼 주님을 섬기면은 거기에서 얻을 것이 그 유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분명히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돈의 지배를 벗어나고 돈을 정복하는 그 길이 바로 마리아의 길을 가는 길이요. 그것이 참으로 돈의 냄새, 더러운 냄새가 풍기는 이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오늘도 찬송하고 기도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327장 찬송합니다. 주의 부르시오
처음 유다처럼 추악한 인생을 살지 않고 마리아처럼 돈의 지배를 벗어나서 돈을 중부하고 돈을 다스립니다.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주여 이 예물을 주의 손에 잡으시고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일평생 당하도록 지긋지긋한 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이상 돈 때문에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돈 때문에 수치와 도롱을 당치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한 순결들 그 위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더럽고 냄새난 이 세상에서 마리아처럼 향기를 바라고 빛을 바라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산업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최고의 명문의 가정을 만들어가시도록 주여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반드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기도 합니다.